오늘은요, 자유를 위한 깨어짐 테마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계속 집회를 인도하셨죠, 이 테마로. 그리고 어저께 최우희 목사님께서 5번째 시간을 인도하셨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영적 타성 깨뜨리기라는 이 깨뜨리기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자유를 위해 깨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자유를 위한 깨어짐 6번째 시간 영적 타성 깨뜨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무엇을 깨뜨린다고요? 네, 영적 타성. 국어사전에서 이 타성적이라는 의미를요, 마음의 진지함 없이 그저 몸에 이렇게 밴 습성을 따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몸에 밴 습성 혹은 이 습관이란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이런 생활 패턴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들 각자만의 습관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사람마다 정말 다양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습관은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고 나쁜 습관은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의 인생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습관이 정말 고치기가 힘든 문제인데, 대체로 이 좋은 습관보다는 나쁜 습관이 우리 몸에 배기가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악한 습성을 가지기가 참 쉽습니다. 플라투우스는 나쁜 버릇은 항시 좋은 습관보다 빨리 자란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비디우스는 시내가 강이 되고 강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 나쁜 습관은 보이지 않는 사이에 바다같이 커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타성이란 이 나쁜 습관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만 나만이 아는 나쁜 습관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 나도 모르게 굳어져 버린 이 나쁜 습관인 영적 타성을 철저히 깨뜨려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참된 자유 안에 거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를 봤을 때 그랬어요. 모태신앙이고 저희 아빠가 목사님이시지만 머리로는 참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지 알고 있었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주님의 말씀도 너무나 잘 외우고 있었지만 제 삶에는 참된 자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비록 육신이 옥에 갇혀 있었지만 수없이 많이 매를 맞았어요.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몇 번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조롱당하는 상황 속에서 살았지만 그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스스로가 살았고, 또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늘 권면했었습니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도요, 제가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강력한 임팩트로 다가왔던 그 한마디 중 하나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신바람 나는 거예요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저도 머리로는 이 기뻐해야 되는 삶, 진리 안에 자유한 삶이 이 좋은 것이라는 건 알았지만, 사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상상만 했지, 진짜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진짜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자유한 이런 롤모델의 모습을 사실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러나 우리 이순희 목사님의 이 확신 넘치는 멘트, 제가 그분의 삶은 몰랐잖아요. 그때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런 주의 종의 모습이었지만, 우리 목사님의 그 확신 넘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신바람 나는 거고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저는 그렇게 삽니다, 너무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확신에 넘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당시에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기를 걷고 있었어요. 나이는 22살이었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고 제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었기 때문에 22살이었던 나이가 어리긴 했지만 제 안에 영적인 갈망은 사실 누구보다도 강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말씀 보기를 원하고 주님 뜻대로 쓰임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던 삶이었지만 근데 뭔가 이 뚫리지 않는 이 답답함, 이 해소되지 않는 갈급함 속에서 마치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담이 있는 것만 같고 나 혼자 그냥 난리치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침체 속에 있었을 때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목사님이 여러분 인생이 힘든 것은 여러분 죽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뭔지 모르겠는데 감이 와요. 저분은 나랑 다르다. 저분은 행복하다. 저분은 자유하다. 그래서 제 영혼의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분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나보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고 저희 아빠 목사님에게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다다다다다 얘기해서 저분 우리 교회에 모시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희 아빠 개척교회에 저희 이순희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하게 되셨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순희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훈련받는 훈련생이 되었고 상상치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제가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이 예배를 참석하면서 날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요. 여러분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순희 목사님이 체험하셨던 그 자유함과 행복함을 저에게도 아직은 온전하진 않지만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진리 아래 자유 가운데 거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 삶 가운데도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대구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인천에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자유를 위한 깨어짐이라는 테마로 계속 은혜를 받았어요. 깨어짐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사실 유쾌한 주제가 아니에요. 깨어짐이란 이게 반드시 아프고 괴로운 과정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깨어짐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어짐의 과정을 통과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알 수 없는 참된 자유를 행복을 또 참된 평안이라는 이 선물을 천국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시죠. 사도 바울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확실히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교만했잖아요.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이었고 정말 완고하고 틀이 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강력하고 완고했던 사도 바울도 깨뜨리셨어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 속에 내면의 죄를 직면하면서 정말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도 수없이 많은 시간 가운데 깨어짐의 시간을 겪었어요. 여러분 영성 훈련을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닮을 수 있겠습니까? 깨어짐의 과정 없이 한순간에 일순간에 짜잔 하고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한 타임의 예배에 우리 중독이 끊어질 수 있고 불치병이 고쳐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숙되는 것은 절대 단번에 한 타임의 예배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순희 목사님 역시 지금 그렇게 영적인 거인이 되셔서 정말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리고 또 주의 종을 세우는 이런 삶을 사시기까지 그게 어떻게 일순간에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수년간 정말 그 치열한 영적 정쟁을 뚫으시고 그 주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 쏟으시면서 주님의 손에 연단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요 정말 천국 인생을 누리시며 혼자만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유통시키는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 역시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했고 시시때때로 고통스러운 나는 왜 이렇게 공고한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큐티를 안 한 적도 없고 새벽 예배를 안 간 적도 없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 삶을 살았었지만 제가 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이곳에 와서 깨어짐의 훈련을 받게 되고 하루하루가 와 내가 이렇게까지 악한 존재인가라고 생각할 만큼 밤새고 말해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눈물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연들도 참 많았고 그런 깨어짐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과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통과하게 하실 텐데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요즘에는요, 숨 쉬는 것조차 감사한, 제가 이제 8개월째 들어섰어요. 좀 있으면은 또 한 명의 아가가 나오는데 어떤 아가가 나올지 참으로 기대가 돼요. 근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너무나 감사한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의 이전 모습처럼요. 그 이유는 깨어져야 할 것들이 깨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제가 이번 주에 계속 테마로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 속에 깨어지지 못한 인본주의, 형식주의, 자아라는 우상, 고정관념, 그리고 안일주의, 이런 것들이 깨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자유를 위한 깨어짐의 마지막 시간으로 영적 타성을 깨뜨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마 저도 이렇게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깨트려주지 않았다면, 저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지 않으시고 또 이런 영적인 예배를 통해 제 영혼이 깨어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굉장히 지독한 영적 타성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100% 그러고 있을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걸 깨닫지도 못하고. 왜? 나는 형식이 철저한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이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형식과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영적 타성을 철저히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타성이란 주변에 새로운 사물이나 이 자극이 생기면 처음에는 그것을 강하게 막 인식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 버리는 개념이에요. 이 익숙함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존 오트버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영적 타성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영적 타성과 싸워야 돼요. 그의 책 생각보다 가까이 계신 이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영적으로 현상 유지의 삶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합리화한다. 나는 큰 죄에 빠져 있지 않고 구원을 잃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어. 나는 그런 대로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가 그럭저럭 살라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괜찮지 않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 타성의 의미를 잘 표현해주는 말로서 매너리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매너리즘이란 이 말의 원뜻은 예술 측면에서 독창성을 잃어버리고 평범한 경향으로 흘러버리고 고정되어서 신선한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선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처음에는요, 다들 남다른 열정과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그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상황이 굴러가고 결국 자신을 그 익숙함 속에 맡기려 할 때 매너리즘이 시작됩니다. 똑같아요. 이곳에서 훈련받고 은혜 받다가 처음에는 영혼의 생수가 너무 감사해서 막 기뻐 뛰다가 어느 순간 그것도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요. 감사한 거 머리로 너무나 잘하는데 감격이 살짝 사라져요. 그렇죠?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겨자씨에 실린 손석일 목사님의 글입니다. 한 가지 일을 오래 한 사람 중 어떤 사람은 그 분야의 프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 이유를 김미경의 아트 스피치라는 책에서는 신선도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선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면 그 분야에서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선도는 다른 말로 하면 초심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신선도, 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오히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원인이 됩니다.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아무 감동 없이 예배드리고 입술로만 까딱까딱 하면서 찬양을 부르게 되죠. 설교를 들어도 다 아는 내용. 저 본문에서는 이런 돼지가 나올 거야. 막 돼지도 추측해봅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반면 신앙에도 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감격의 신선도를 늘 유지하고 신앙 고백의 초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더 높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프로, 영적 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우시고 성실하심이 크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는 신앙의 프로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들었던 책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말고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들었던 책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의 첫사랑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첫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첫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네, 첫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정신이 쏙 빠져 있습니다. 거의 약간 미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상대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런 첫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이름 중에 한 글자만 들어도 괜히 설레이고 행복해요. 여러분, 남자가 처음 여자한테 진짜 확 반했을 때 거의 미친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에 확 빠지면, 반하면 여러분, 자기 틀이 없어지고요, 자기 기질도 없어지고 성격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본인의 스타일이 아예 없어지고 그저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에게 100% 맞춤형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처음 사랑에 빠져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사랑하는 상대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결혼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첫사랑의 감격은 사라지더라고요. 네,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이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 가정은 정말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첫사랑은 다 이렇게 마른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이 첫사랑에 빠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첫사랑에 빠졌을 때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막 눈물이 팍 쏟아질 때가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교회가 좋고, 백성교회 100만 봐도 좋고, 예배가 좋고, 예배 내가 올 수 있다는 그 자체로 막 엉엉 울어요. 너무 감사해서. 세상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전에 좋아했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고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첫사랑에 빠진 성도는요, 하나님, 나의 시간도 주님 거고, 나의 젊음도 주님 거고, 하나님, 내 지갑도 주님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 최우일 목사님은 주님과의 첫사랑에 빠지셨을 때 이 지갑을 열어서 그냥 보지 않으셨대요. 보지 않고 그냥 싹 다 거기 있는 것을 헌금함에 넣으셨대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 딱지떼인 딱지 종이까지도 같이 헌금함에 넣었다는 그런 우리 간증도 들었는데요. 이렇게요, 주님 앞에 뭘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오늘 번 모든 돈을 다 드렸는데, 몇 년 동안 모아둔 돈을 주님 앞에 다 드렸는데도 막 아깝지가 않아. 이것이 바로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만큼 예배와 이 충성봉사에 열정을 내는 분들도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달리는 발에 채찍한다고 책망과 권면을 주시죠. 우리 사역자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책망과 권면을 주십니다. 그것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첫사랑의 감격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감격, 이 예배, 왜 대구 백성교회가 그렇게 칭찬받을까요? 이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사모함, 이 한 타임의 예배의 막 소중함, 그 절절함, 그것. 근데 우리 인천 백성교회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책망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한 예배에 감격하고 막 이 은혜에 감동하며 감사하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가진 시간, 물질, 노력 다 쏟고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 더드리지 못해가지고 안달난 이 안타까운 그 심정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영성훈련을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감격의 신선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그러한 자만이 영적인 프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백성교회는요, 영적인 프로가 다들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진정으로 영적 프로이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 걸로 말하자면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목사님은요, 수없이 많은 집회를 인도하셨고 영혼들을 치유하셨고 또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셨어요. 근데 또 주의 종들을 세우는 사역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넘치시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지?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나 같은 날라리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존귀한 일을 하게 하시지?
막 이러면서요, 보령 백송 수양관 주셨잖아요. 저는 갈 때마다 똑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수양관을 주셨을까? 밭에 가셔도 감사, 카페에 가셔도 감사, 숙소를 가셔도 감사. 마치 처음 이 선물 받은 어린아이가 감격하듯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그 감동을 하나님께 막 표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목사님을 보시고 감동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한 거 다 알아요. 주님 아시죠? 말 안 해도? 이런 거 말고요. 주님 앞에 진짜로 우리가 사람도, 여러분 남편이 표현 잘합니까? 잘 안 하죠? 남편들은 표현을 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 듣고 싶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의 그런 표현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그래서 우리 함께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를 이 백성교회로 불러주셔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죽어있던 이런 감각, 영적인 타성이 이 시간에 다 깨뜨려지고 다시 이 순수한 열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오늘 이 시간 모든 영적인 타성, 이 매너리즘이 떠나가고 주의 사랑을 향한 감격의 마음이, 초심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강력한 적이 바로 이 영적인 타성입니다. 존 오트버그는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필요로 하는 일종의 영적 집중력 장애를 앓고 있다. 타성은 너무나 미묘하고 점진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 영적 타성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타락보다 더 위험하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그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타성에 빠져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자신이 돌아갈 길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언젠간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타성에 젖은 사람은 내가 지금 돌아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자신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익숙해진 신앙의 패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관습을 완전히 깨뜨려야 합니다.
백성교회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이 익숙해진 패턴에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착각,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타성이란 굳은 살과 같은 것입니다. 굳은 살이 배기면요, 여러분 우리 아픈 걸 못 느끼잖아요. 네, 우리의 신앙은 이 타성으로 인해 메말라지고 또 기쁨이 사라지고 그저 신앙의 껍질만 남게 됩니다. 영적 타성에 젖은 사람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3가지만 나누자면, 첫째, 다 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배워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넓고 깊으신 분인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기에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타성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정말 영적인 고수가 되어가고 있어요. 날마다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열리고 조금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배움을 힘써야 됩니다. 더 많이 성경을 알기 위해, 더 많이 영적인 비밀을 알기 위해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죄에 대해 무감각하며 회개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해졌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남들의 권면이나 충고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는 죄는 못 깨달으면서 남을 쉽게 판단하죠. 영적 타성에 빠진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잣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기가 너무 쉬워요. 입술로는 내뱉지 않아도 생각으로는 참 많이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자신의 잣대로 가르치려고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3번째로,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여서 예전에 내가 했던 헌신, 그 봉사가 자꾸 생각납니다. 마음 가운데 뜨거움은 없어요. 금방 피곤해집니다. 사역이 힘들고 봉사가 힘들어요. 주방 봉사도 힘들고 꽃꽂이 봉사도 힘들고 반주도 힘들고, 이 타성에 빠지면 버겁습니다. 쉽게 피곤해져요. 더 이상 예배가 기대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고 형식적인 예배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교회의 사역, 교회의 형편, 지금 교회가 재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 백성교회는 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또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우리 이수님 목사님 참 신기한 것이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하시거든요. 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하세요. 보면은 설교를 준비하시고 또 설교 작업, 영상으로 올리는 작업까지 사실은 목사님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은 되지가 않아요. 일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다가 박사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레포트, 소논문 할 것 없이 할 일들이 정말로 많으신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 목사님이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보면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만 같은 그 수많은 일들을 해나가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 나 이렇게 공부하는 게 재밌냐? 야, 난 설교하면서 내가 은혜 받아. 막 이러시는 거예요. 나 오늘 영상 작업 하루 종일 했어.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여. 나 오늘 너무 큰일 했어. 이러면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기특한 인생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요,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내시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타성에 빠진 자들의 헌신과의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을 해도요, 타성에 빠질 수 있는 것은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야, 저 사람보단 내가 더 많이 하지. 그러면서 내가 많이 한다는 것에 그냥 만족합니다. 근데 기쁘진 않아요. 그것은요, 타성에 젖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타성에 젖은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와 성장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영적 타성은 신앙의 생명을 빼앗아서 항상 영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영적 성장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추수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3번, 2-3번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감동과 감격도 없이 그저 자신에게 맡은 바 주어진 일만 하면서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영적인 성장을 막 갈망해서 저와 여러분처럼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고 맨날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물질 쏟고 젊음을 쏟고, 우리 젊은이들 많잖아요. 모든 노력을 쏟아서 달려가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색안경을 끼고 야, 광신자 아니야? 뭐 저렇게 유달리 할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우리를 광신자 취급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했어요.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이 토하여 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열정이십니다.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는 항상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사랑을 해도 화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열정적으로 내가 끌어올 거야. 이렇게 결단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정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마음에 갈수록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무덤덤해지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영적 타성에 빠진 라오디게아 이 성도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현대의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 모습과 아주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영적 타성에 젖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참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지난 120여 년 동안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성장과 부흥을 경험해 온 것이 우리 한국 교회예요. 아시잖아요. 저는 그 세대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평양 대부흥성에 막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대한민국 땅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해 주셨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복음으로 이 땅에 놀라운 변화. 우리나라 진짜 가난했잖아요. 소망 없었잖아요. 예수 몰랐잖아요. 정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복을 주셔가지고 잘 살게 해주셨고 영육간에 진짜 부요함의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특히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요 1년에 60만 명이 넘는 불신자들이 회심을 했대요. 그리고 10년 사이에 200%가 넘는 성장을 우리 한국교회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한국교회 연구를 막 하잖아요. 너무나 놀랍게 성장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1990년대를 지나서 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개신교는 점점 쇠퇴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현재 우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는 예상치 못한 더 큰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아주 날카로운 눈빛으로 감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의 날카로운 시선보다 더 두려운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이 영적 타성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주일 한 번이라도 생명처럼 여기며 소중히 여겼던 성도들조차도 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졌어요. 이 익숙해지는 게 타성이라고 했어요. 주일의 귀함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실제로 한국목회자협의회에서 코로나19의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란 주제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더라도 공예배 출석이 모두 회복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교회 예배 참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중에 응답자 중 12.5%가 필요한 경우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 혹은 기독교 방송으로 예배 또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영적 타성에 젖어가는 영적 위기의 때에 백성교회에서 은혜 받고 또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은혜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철저히 영적 타성을 깨뜨리고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아주 기독교도 그냥 타성에 다 젖어가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우리 주님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래잖아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하잖아요. 미지근한 신앙 토하여 내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불같이 뜨거웠던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타성에 젖어가는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지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요만한 영적 타성이라도 싹 다 깨뜨려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 야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예수 믿는 거는 이렇게 나처럼 상큼하고 이렇게 나처럼 밝고 이렇게 나처럼 능력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삶은 이런 삶이야 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그러한 멋진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라오디게아 북쪽 약 11km쯤에 위치한 이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와 또 라오디게아 동쪽 약 16km쯤에 위치한 골로새의 차가운 우물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히에라볼리에서 솟아난 이 온천수는 처음엔 매우 뜨거워요. 근데 그 뜨거운 물이 이 흐르는 동안에 미지근해진다고 해요. 오늘 본문의 저자 이 요한은 라오디게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는 이러한 현상, 뜨거운 온천수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미지근해지는 이 현상을 염두에 두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이 신앙 상태를 깨달으라고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라오디게아는 히에라볼리에서 남쪽으로는 10km, 골로새에서는 서쪽 16km 지점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곳은 부르기아주의 교통, 무역, 또 금융의 중심지였고 면직과 모직 산업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라오디게아는 사실상 재력으로 풍부한 도시가 될 수 있었어요. 여기는 아주 풍부한 도시였대요. 따라서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부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책망하신 내용을 통해 이들이 풍요한 물질을 갖고 있긴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영적으로는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다만 그들의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어정쩡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 근데 이러한 상태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리스는 성령에 의해 뜨거워지기 전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재난이다. 싸늘한 무관심보다 차라리 노골적인 반항이 더 희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회색지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색지대의 신앙인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야 네가 할 만큼 하지,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타성의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영적 타성에 빠진 미지근한 신앙의 이 결국, 그들의 최후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시죠. 본문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서 미지근하여에 해당하는 클리아로스는 요괴하다, 녹이다 라는 뜻의 클리오에서 파생된 형용사인데 열성이 없는 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열성이 없는 영적 타성에 빠진 성도를 향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여기서 뭐뭐 하리라는 뜻에 해당하는 멜로는 이 말하는 자의 최종적인 의향과 함께 강력한 경고의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또 토하여 버리리라에 해당하는 이 에베사이는 구토하다라는 뜻과 더불어 혐오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이 에메오의 부정과거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뜨겁거나 차가워야 할 음식 있잖아요, 여러분. 막 뜨겁게 먹어야 맛있는 음식 아시죠? 근데 이런 것들이 미지근한 상태로 있을 때 비위를 상하게 하고 역겨움을 자아내는 것과 같이 여러분, 영적 타성에 빠진 신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역겨운, 하나님 보시기에는 혐오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속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이 영적 타성, 하나님을 여러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막 속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역겹게 만드는 우리 안에 영적 타성이 혹시 있다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완전히 깨뜨리는, 그래야 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영적 타성에 빠지게 될까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영적인 목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주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는 뭐가 뭔지 몰라도 그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막 충만해요. 그러나 우리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정 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때 영적인 목표를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어떤 목표일까요? 존 웨슬리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칭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2의 은총을 갈망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은총이냐? 바로 성결의 은총이다 라고 존 웨슬리는 말합니다. 성결의 은총은, 성결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죄악된 부패성이 제거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결단을 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의 경향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시기가 있고 자존심이 있고 욕심이 남아있어요. 네, 존 웨슬리는 말하기를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이런 죄의 경향성들이 이제 이 죄와의 싸움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속의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이러한 부패성 경향성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우리의 성품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 많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의 본성이, 이런 죄악된 성품이 완전히 제거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는 것, 그게 바로 성결의 은총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땡! 이게 아니라 제2의 은총인 성결의 은총을 향해 달려나가야 한다. 이것을 외친 것이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성결의 은총. 우리 성결교회는요, 이 성결의 은총을 굉장히 추구하는 이러한 교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내가 이 백성교회, 야, 진짜 좋은 교회에 내가 왔어. 백성교회의 교인이 됐어.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까지 변화될 때까지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 이러는 이 성결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범준 전도사님이, 그 어린 전도사님이 성결의 꿈을 막 부르짖잖아요. 성결의 꿈을 향해 달려가자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있잖아요, 사랑 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왔어, 훈련 받았어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다 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 아직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아직 내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누군가가 있어. 나와 스타일이 안 맞는 누군가가 용납이 안 됩니까? 여러분, 저희 안에도 그런 부분이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자아의 틀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성결의 은총을 저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목표를 확실하게 세워야 돼요. 또한 교회에서요, 많은 직분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맡아서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한 것 자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증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혼났거든요. 저는 항상 분주하게 다녔어요. 10년은 넘게 훈련받았지만 워낙에 우리 사역이 바쁘잖아요. 낮밤으로 바쁘고, 제가 또 목사님의 이 부족한 저의 이 통찰력과 부족한 센스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저를 비서로 삼아주셔가지고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챙겨드려야 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래 제 핸드폰도 못 챙기는, 지금도 잘 못 챙기는데 그런 치칠 맞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내 핸드폰 챙기랴, 목사님 핸드폰 챙기랴. 그래서 내 컴퓨터 챙기랴, 목사님 컴퓨터 챙기랴. 내 옷 챙기랴, 목사님 옷 챙기랴. 그래서 대구 한번 갈 때, 한 번은 제 목사님 가끔 얘기하시는데, 제가 대구 집회를 가는데 목사님의 옷 가방을 아예 안 가져간 거예요. 속옷 가방까지 아예. 근데 그걸 1시간 전에 발견한 거예요. 예배 전에. 목사님이 갖고 계신 옷은 유일하게 하나, 잠옷 한 장. 정말 속옷까지도 안 가져간 그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래가지고 롯데백화점, 대구에 있는 롯데백화점으로 달려가가지고, 그때 시즌이 바뀌는 시즌이어갖고 옷을 팔질 않는 거예요. 제가 땡빛을 얻어서라도 내가 목사님 입으실 옷을 내가 사드리려고 했는데 옷이 없어가지고, 그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즌이어가지고 옷이 없는 거예요. 그때 백화점이 망해가더라고. 그때 봤는데 옷이 없어. 옷이 막 들면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집회하러 찾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결국 목사님 속옷도 사고 겉옷도 샀는데, 그 원피스 하나 샀어요. 뭐 좋은 옷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좋은 옷도 없었어요. 살 것도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오버핏의 원피스를 하나 사가지고, 근데 그게 냉장고면이었거든요. 냉장고인데 그때 가을로 넘어가는 시즌이라고 했잖아요. 살짝 추웠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날 그거 입으시고 설교하시다 감기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때 막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분주한 삶을 살았어요. 저도 못 챙기고 원장님 그렇게 참 빵꾸가 많이 냈었는데, 여러분, 나는 진짜 나는 아름다워 열심히 살았거든요. 목사님이 뭐 이렇게 숙제 내면은요, 막 하려고 노력 안 한 건 아니에요.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항상 열매가 없어요.
네가 한다고 말하면 뭐하냐, 붙잡고 있으면 뭐하냐, 숙제를 내줬는데 왜 안 가지고 오냐. 이 말을 10년을 들었어요. 10년 들으면서도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 제 자신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지만 그것 자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증거는 아니었어요. 과정 중에 있었죠. 오히려 분주함 속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영적 타성에 우리는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 아래 은근히 우리가 막 바쁘게 일은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에 소홀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르다 매우 분주했어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했어요. 하지만 초점을 못 맞췄습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일은 조금 뒤로 미룬다고 할지라도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 일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의 사랑을 유통시키는 이 확실한 영적인 목표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러한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도 열심히 하는 거죠. 영적 타성에 빠지는 원인 두 번째는요, 반복된 죄에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항상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그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작은 불순종이, 작은 자존심이, 나 그 살짝 자존심 부렸는데 누구한테 티도 안 냈는데 내 속으로 자존심을 살짝 고집했는데 그것이요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고요, 그것이 그냥 익숙해져서 나 심각한 상황인데 깨지지 못한 자아로 인해 내 속은 막 지금 독으로 가득한데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냥 익숙함이 되어 타성이 되어 하나님과의 우리를 막힌 담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죄 하나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죄는 우리를 중독시키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푸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영적 타성에 빠지는 원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망각증에 빠졌던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른 홍해를 육지처럼 걸어왔던 사람들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즉시 그들의 영혼은 병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타성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분별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싶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타성에 빠지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분별력이 없어져서 내 의도치 않게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합니다. 패역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목사님한테 혼나요. 누가 여기서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저의 경험상 봤을 때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힘들다, 어렵다, 버겁다, 여기에 딱 이러한 생각에 제가 꽂혀버리면요,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자꾸만 그르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 타성의 증상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 본문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단번에 알 수 있는 이 영적 타성의 대표적인 증상이 있는데, 그 해답은 이 말씀의 맨 끝에 나왔던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에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영적 타성에 빠져서 알지 못하는 상태, 즉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신들의 실상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거짓된 자아상을 가지고 스스로를 부자로서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인식했어요. 아우,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여기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우, 나 항상 기뻐하고 감사가 넘쳐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진짜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정말 라오디게아 이 사람들처럼 몰라서 자신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한 상황에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AD 60년에 대규모 지진을 겪었을 때에도 그 어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했을 만큼 부유했고 부족한 것이 없었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영적 실상이었어요. 이들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자신들의 육적인 삶 속에 영적인 삶 또한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사실상 그들이 많은 재물을 교회에 헌금하기도 했을 거예요. 막대한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그 자체로 신앙생활의 의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전혀 부요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는 심각한 궁핍함에 직면해 있던 이들이었지만 영적인 지각이 없는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이들의 영적 실상을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 먼저 곤고한 것 이렇게 표현했죠. 이로 번역된 탈라이포로스는 피부가 굳어지는 것과 같은 괴로움을 견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는 당시 빈번했던 지진이나 전쟁으로 인해 닥치는 참화의 상황을 연상시키죠. 또 우리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으로 번역된 엘레이에이노스는 불쌍하다는 의미예요. 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볼 땐 아니, 니네 진짜 가련해, 진짜 불쌍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가난한 것으로 번역된 푸토코스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했던 이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 눈먼 것으로 번역된 티플로스는 영적으로 눈먼 상태, 영적 맹인, 너네들은 눈이 멀었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발과 벌거벗은 것으로 번역된 컵노스는 치명적인 수욕을 의미합니다. 이들은요, 영적으로 진짜 수치스러운 상태에 벌거벗겨지는 상태로 있었는데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묘사는 한마디로 영적으로 비참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실상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영적 타성의 의미와 증상들에 대해서 나눠보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적 타성을 깨뜨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은 비참한 영혼의 실상을 가르쳐 주시며 야, 너네들 이런 상태야,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 또한 제시해 주셨어요. 본문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제시하신 방법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부요한 자들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매우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가난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연단한으로 번역된 페피로메노는 철이나 금을 재련하다, 단련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전명철 안수집사님이 금을 재련하시던 분이시잖아요. 금 세공사 하셨잖아요. 여러분, 강하게 재련된 이 금속이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강하게 재련된 이 강력한 불로 인해 재련된 금속은 본래 가지고 있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순전한 금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4K, 18K, 24K 막 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불순물이 제거된 정결함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불에 달구어 재련된 금속은 눈부신 광채가 나면서 고귀한 금속으로 여겨지는데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육신이 추구하는 물질적 부요로 인해 교만해졌고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만과 변질된 믿음의 불순물을 즉시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요즘에 제품을 사려고 할 때 우리가 이게 그 상품의 상태를 보잖아요. 예를 들어 주스 하나를 사려고 해도 여기에 이 포도 주스를 살 때 포도 과즙이 몇 %가 함량이 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평가하고 사잖아요. 그래서 주스에 과일 이외에 또 다른 물질이 어느 정도 함량되었는지를 체크하고 우리가 그걸 삽니다. 좋은 상품일수록 100%에 가까운 순도를 지니고 있죠. 우리 캐시미어 여러분 다들 사오셨죠? 이 캐시미어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캐시미어가 10% 들어있는지 20%가 들어있는지 혹은 100%인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순도가 높다는 말은 반대로 불순물 혹은 다른 첨가물의 이 퍼센테이지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상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불순물이 적은 순도 높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유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볼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단련된 순도 100%의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참 불순물들이 많아요. 깨뜨려야 될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우상, 안일주의, 타성,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깨뜨려져야 될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연단한 금을 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순도 100%의 이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나는 부요해서, 나는 부자라서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를 부요하게 해라. 너네 완전 가난해. 영적으로 봤을 때 진짜 궁핍해.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을 어디서 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님 자신에게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정결한 금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육신의 부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육신적으로 얼마든지 힘이 있었어요. 많은 헌금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헌금 자체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육신의 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두 번째 방법은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흑양모 옷을 생산함으로 부를 축적했던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는 모직물의 명산지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소아시아에서 소문난 멋쟁이들이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은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합니다. 니들이 입은 지금 그 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한 홍에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진짜 필요한 옷을 입고 있지는 않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으니 영적으로 발가벗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탄이 영의 세계에서 보고 웃고 있다. 비웃고 있다. 창피한 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옷을 입어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실제로 자신들이 입고 있는 흑양모 옷을 벗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흰 옷을 입으라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벌거벗은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하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지금 딱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런 영적 수치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죄의 더러움을 가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칭의를 가리키는 옷을 사입어 영적 수치에서 해방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시하신 예수님의 이 방법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 소경됨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 영적 소경됨을 치료할 안약이 필수적이었죠. 신기하게 그 라오디게아 지역은 의학적으로도 발달했었어요. 모든 게 풍성했죠. 그래서 그들은 최고로 좋은 안약을 개발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안약의 생산지로 유명했던 이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유행과 이 돈의 흐름을 읽는 눈만 뜨고 있었고 영적인 것을 식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영적 장님이었습니다. 세상의 불을 축적할 수 있는 눈은 열려 있었지만 영원한 생명 되시며 이 참된 부요함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영적인 장님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는 세상의 안약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안약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들의 틀과 교만을 내려놓고 그들의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기를 결단하며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예수께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적 타성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인식할 수 없다는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적으로 고치시고 살리시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A.W. 토저는 자신의 책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 하나님은 미소를 머금고 징계하십니다.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미소를 머금고 우리를 징계하신대요.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장래가 촉망되는 아들을 바라보며 기쁨에 겨워하는 이 아버지로서 자랑스럽고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지만 징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걸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고 여러분 주님의 징계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고통도 없다는 것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징계 자체가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성실하게 징계하시던데요.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눈꽃 ጢ새도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징계하시고 제가 요만한 자존심 부리고 요만한 마음 살짝 티도 안 내고 내 속으로 먹었는데도 막 불구하고 막 저를 막 이렇게 징계하시는 걸 제가 많이 느꼈는데, 여러분 징계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 먼저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쥐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부요함,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지혜를 내려놓아라. 손에 가득 쥔 것을 내려놓아야 주님께서 주시는 더 귀한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통해 최고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열정이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보통 헬라어에서는 이 주격 인칭 대명사인 에고가 생략되는데요. 여기서는 일부러 이 나라는 에고를 서두에 배치하면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 내가 징계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애끓는 심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더 애끓는 심정으로 징계하시는 것이죠. 또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단어가 모두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는데요. 그리스도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변함없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한없는 자비로우심과 또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공의로우심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또 존귀히 사용하실 사람 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욱더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성실히 징계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잘하고 있는데, 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사강을 통해, 환경을 통해, 또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징계와 책망을 받고 계시진 않습니까? 분명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우리를 치료하시고 책망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계속 깨우세요.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계속 깨우십니다. 그래서 그 징계와 책망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징계를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를 또 드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이 깨어짐의 과정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훈련받는 이 깨어짐의 과정인데, 잘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린 사람은요, 반드시 차원이 다른 성숙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징계 의미를 바로 깨달았다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향해 간절한 심령으로 세심하게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회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최고의 은혜이며 축복의 기회입니다. 영적 타성에 빠진 사람의 특징 중에 아까 회개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왜? 자신의 죄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인식했다면, 그리고 그 죄책으로 인해 아프고 또 절망스럽다면 사실 그 자체도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근심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근심이 되어서 회개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애통하는 심령으로 징계하셨듯이 우리 또한 애통하며 열심을 다해 회개해야 합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 잘못을 뉘우치며 아파하는 이 거룩한 애통, 거룩한 근심을 통해 참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했어요. 진정한 회개란 죄로 인해 받을 형벌이 무서워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자체로 인한 양심의 찔림과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로 통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억울해서 울죠. 막 억울해서 울고요. 이해가 안 돼서 울고. 그리고 내가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울고. 근데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엄청난 죄를 범한 후에도 영적 타성에 빠져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간접 살인죄를 저질러 놓고도요, 영적으로 얼마나 타성에 빠져 있었으면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그 영적 타성에 빠져서 죽어가는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확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그 책망을 다윗은 받아들였어요. 다윗의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격적으로 회개를 시작해요.
시편 51편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막 깨닫지 못하다가 막 내 잘못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깨닫지 못했던 우리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받을 그 어떤 형벌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두려워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회개,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러한 참된 회개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 믿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까지 아끼지 않으시며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확실한 이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그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온 우주 가운데 가장 확실한 유일한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요 내 편이에요. 내 편이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꼬아갈 때, 내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내 편이기 때문에 나를 가만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의 유익을 향하시고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본심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참된 회개는 이러한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을 깨닫고 확신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죄책감에 매여서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엉엉 우는 것이, 억울해서 엉엉 우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기반하여 그 사랑을 믿고 나를 고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도 모르는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깨닫지 못하는 이 무지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이렇게 이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나약함을, 나도 모르는 나약함까지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회개. 여러분, 우리는 이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의지를 내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영적 타성을 해결받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와 연합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풍성한 영적 부요함과 자유의 삶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기서 문으로 번역된 뒤라는 영적 비참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자들의 마음문을 의미합니다.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마음문을 주님 앞에 열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서서 기다리신다고 했잖아요. 이 서서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헤스테카는 이 완료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지금 바로 서 계신다는 거예요. 서 계실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러분, 저 여러분 마음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긴박성, 벌써 와 계신다. 우리 사랑하는 정민 형제 앞에 예수님 딱 서 계세요. 벌써 와 계십니다. 이 긴박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즉시 축복하시고 또 회개를 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또한 심판조차도 즉시 임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두드린다고, 서서 두드린다고 했죠. 이 두드리는 이에 해당하는 크루어는 현재형으로서 한두 번 두드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한 번 두드리고 가서 내가 두드렸는데 너 안 열었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완고한 자들을 향해 영원한 사랑, 이 끝없는 사랑과 인내를 이 두드린다는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 주님의 간곡한 사랑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열다에 해당하는 아노익세는 한 번 문을 열기만 하면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여시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신대요. 두드리시기만 해요. 사랑을 가지고 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는 건 누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강압적인 방식으로 마음의 문을 여시지 않고 죄인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열리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도록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치료해주기 원하시지만, 영적 타성을 깨뜨려주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축복을 예비하셨지만 주님이 원하시지만 내가 그 축복 안 받고 싶다고 하면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에 우리는 발을 맞추어야 합니다. 강곡한 심령으로 우리를 두드려 계세요. 우리를 막 징계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를 막 아프게 하면서까지, 징계를 하시면서까지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깨어나야 돼. 그 정도가 아니야. 니들이 원하는 그만큼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원하는 수준이 있어. 나는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은 그러면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열정에 발을 맞추어 우리 또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모든 영적 타성의 담들, 이 죄의 모든 담들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해요. 주님이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힘 붙잡고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인생, 즉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영적으로 마음껏 교통교제하며 영적인 이 부요함과 풍성함을 만끽하는 천국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설교가 끝났어요. 결론적으로 오늘은 자유를 위한 깨어짐 6번째 시간, 영적 타성 깨뜨리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영적 타성에 깊이 빠진 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어요. 이러한 영적 타성의 대표적인 증상은 자신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였죠. 예수님은 이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어 라고 진단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타성을 깨뜨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징계하신다고 했고, 그 징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깨워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길을 다 느끼고 여러분 보지 못했던 우리 영혼의 실체를 또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문 앞에서 지금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의지를 내야 돼요. 우리 의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다 해주셔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의지를 내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 내밀은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인 영적인 자유를 위해 철저히 깨어집시다. 무엇보다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영적인 타성, 익숙함 완전히 깨뜨리고 열정의 하나님을 닮아, 또 우리 열정적인 담임 목사님,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닮아서 여러분 우리도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주를 위해 멋지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놀라운 부요함과 이 세상의 부요함 말고 영적인 부요함, 영육 간의 부요함 다 같이 누리면 더 좋겠죠. 영역의 부요함과 평안과 자유와 사랑을 많은 자들에게 유통시켜서, 야, 영적 타성에 지금 한국 교회가 싹 물들어가는데 전 세계 교회가 물들어가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영적 타성을 완전히 깨트리고 주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또 삶으로 함께 이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영적 타성을 깨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목표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닮은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영적 타성이 완전히 깨뜨려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